3월 10일 주일 설교 주만 바라볼지라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민수기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베미드 바르라고 하는데 광야에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민수기 이야기는 시내산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국경을 넘어서 시내산을 거쳐 요단강을 건너 모압 평지에 당도하기까지 이스라엘은 40년 동안을 걷고 또 걸어야 했습니다. 이 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게 하셨죠. 이스라엘이 가야 할 길을 또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결국 이 해방의 출애굽에서의 해방의 길은 하나님의 사랑을 백성들이 보고 배운 것이죠. 그러나 출애굽한 백성들은 숱한 거역과 저항,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오늘 21장의 민수기 21장의 말씀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함으로 징계를 받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38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점차 가까워져 오자 마음이 조급해지고 또 긴 여행으로 지쳐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에돔이 이스라엘의 그 자기네 땅을 통과해서 가나안으로 가려고 하는 것을 거절하게 됩니다. 민수기 20장 14절서부터 18절 20절에 보면 에돔 땅을 통과하는 것을 에돔 왕이 거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나안으로 가고자 하는 편하고 빠른 왕의 대로라고 하는 잘 닦여진 길로 지름길로 가는 대신에 척박하고 먼 홍해길로 다시 우회해서 돌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게 이르렀습니다. 에돔의 에서의 자손 에돔의 방해로 인해서 평탄한 왕의 대로가 있는 에돔의 동쪽으로 진입을 못하고 홍해의 광야길 아카바만 쪽으로 향해서 광야로 다시 나가게 된 것입니다. 결국 백성들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극한 분노를 일으키고 맙니다. 이 일로 그들의 마음이 상하여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게 되는데 이러한 백성들의 원망은 어려운 상황에 부딪힐 때마다 어김없이 터져나오는 습관적인 불평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도 또 이 민수기 앞에도 보면은 물 때문에 또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내리시는데 불뱀을 보내서 징벌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놋뱀을 만들어 그것을 쳐다보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셨죠. 오늘 본문의 사건은 결국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 많은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불뱀으로부터 구원 얻는 방편으로 만들어 주신 놋뱀, 그것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한다고 하겠습니다. 장대에 높이 들린 그 놋뱀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대속하시고 승리하신 사단을 처형한 그 사건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할 때 영원한 구원의 기쁨이 주어진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애굽에서 해방된 자가 광야를 거쳐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듯이 성도는 누구나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만이 천국을 향한 순례길을 완주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주만 바라보지 않는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작은 삶의 부족함 때문에 불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크게 실망하시고 징계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4절과 5절에 이 백성들의 원망은 결국 그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죄입니다. 에돔의 통행 거절로 인해서 홍해길로 우회하게 되었다고 그들이 불평하는 내용을 볼 수 있는데, 그들은 5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결국 이들의 마음이 상했다는 것은 마음이 조급해지고 참을 수 없다라는 것인데, 결국 이 홍해길 우회하고 그 길을 돌아서 가는 그 길을 참아내지 못한 것은 그들의 육체적인 욕구와 욕망도 있지만은 결국은 가나안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끝까지 믿고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하지 못했던 그들의 조급한 마음이 불평과 원망을 낳게 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민수기 14장에도 보면은 사자를 통해서 에돔 지경을 통과했을 것을 간곡히 에돔 왕에게 부탁했지만 에돔 왕은 거절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인 가나안 정복이라는 정당성을 내세워서 무력을 사용해서 에돔 땅을 통과하지 않고 먼저 에돔 왕을 설득하고 또 그것이 여의치 않게 되자 결국은 에돔 땅을 피해서 돌아갔던 그 이유는 그 땅이 이미 하나님께서 에돔 족속에게 돌리신 그들의 기업이었기 때문에 결코 형제에게 손을 대지 말 것을 하나님이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장 4절에도 보면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아무리 에돔 땅에 이용 가치가 있고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신 결국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는 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에돔과의 무력적인 전쟁을 할 수 없었던 것이고, 또 우리 성도들은 물질적인 풍요와 세속의 화려함이 극에 달한 이 세상을 우리 천국을 가려는 통과하는 그 중간 과정으로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에 근거하고 우선순위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깨닫고 알기보다는 자신의 먹고 마시는 문제가 빨리 해결될 것을 원하게 되기 때문에 불평을 늘어놓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5절에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라는 말은 결국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나와 매출하기로 그들을 40년 동안 먹이셨는데 하늘의 음식 만나를 멸시한 백성들의 완악함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만나는 실제로 세상의 어떤 음식보다 훌륭한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을 처음 대하였을 때 스스로 경탄한 실로 맛있는 음식이라고 그들이 말했던 것이지만 그들의 마음이 이제 죄로 인해서 물들게 되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싫어했다라는 것은 하찮게 생각한다는 말과 함께 오히려 원수처럼 미워했다는 뜻을 갖고 있는데, 그들이 결국 싫어한 것은 단순히 먹었던 그 만나 음식이 아니라 출애굽 자체와 그것을 주도하신 하나님을 미워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소망이 더디 이루어질 때 마음이 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잠언서 13장 12절에 보면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라. 우리는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시련을 겪을 때 우리도 현실을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망각하고 또 원망과 불평으로 우리가 좌절하지 않습니까?
찬송가 429장은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깨닫고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는 원망과 불평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삶 속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불평보다는 간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50편 15절에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또 민수기 14장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가데스 바네아에서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했을 때 결국 그들은 다시 되돌아서 다시 광야로 40일 동안 정탐한 그 날에 1년씩 해서 40년을 방황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의 행하리니. 이스라엘의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셨고 결국 그들을 징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4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와 매출하기로 또 목이 말라 고통받을 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수많은 전투에서 그들을 승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이 자신이 베푼 은혜와 역사를 기억하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은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다시 원망을 했던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도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의 징계를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결국 주를 바라보지 않고 불평할 때 주를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내리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6절에 보면 이 죄에 대한 대가가 결국 죽음으로 나타나지요.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즉. 로마서 6장 23절에도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7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고 결국 이들은 하나님 앞에 불뱀을 통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모세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합니다. 결국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서 마치 표대처럼 세우고 그것을 보는 자들이 다 산다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구원의 해결책을 보여주신 거죠. 여기서 8절에 보다라는 라라는 히브리어 또 9절에 보다는 나바트라는 동사 적극적이며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어쩌다 그냥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뱀에게 물려서 고통으로 움직이기조차 힘든 순간에도 적극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고통이 치유되고 새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라는 처방은 구원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이 새롭게 사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이 정하신 처방을 지키는 길뿐입니다. 아무리 놋뱀이 장대 위에 들려 있어도 쳐다보지 않는 자는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결국 사람은 자기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또 이스라엘 백성이 그 누구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누구도 자기 힘으로 자기 몸에 퍼지는 뱀의 독을 씻어낼 길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하여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보내신 이 불뱀은 당시 이스라엘이 여행하던 광야 지역, 특히 아라바 지역에서 많이 서식하던 독석 가운데 한 종류인데 불타는 듯한 붉은 반점이 있는 뱀을 일컫습니다. 이 뱀의 독성은 한번 물리면 독이 온몸에 퍼져서 높은 고열이 나고 결국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어 불뱀이라고 붙여졌습니다. 6절에 하나님이 이 불뱀을 보내어라는 뜻은 이제 하나님께서 보호의 손길을 거두시고 심판을 위해 적대적인 것들을 풀어놓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껏 광야에 산재했던 그 불뱀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지만 백성들이 당신의 은혜에 감사하기는커녕 가나안의 진입을 앞에 남겨두고 그 여정을 참지 못하고 식물과 물이 없음으로 원망하자 이제 백성들에 대한 보호를 푸시고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도록 그냥 놔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5절에 보면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그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그 광야의 사막에 불뱀과 정갈, 해충들이 그렇게 많았지만 하나님이 안전하게 보호를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당신이 만드신 피조물을 사용하셔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루시는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때, 원망과 불평을 일삼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백성들은 구원을 받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는 온 인류의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도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원망과 불평을 일삼을 때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에서 제외되는 그 자리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을 해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징계로부터 용서받는 방법은 회개이죠. 7절에 그들이 원망함으로 범죄하였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범죄하였다라는 것은 하탄 후 목표를 빗나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목표, 하나님의 그 뜻을 어기고 잘못된 방향으로 빗나갔다는 뜻입니다. 그들에게는 가나안 땅을 주시리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잠시의 고난을 인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히 행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서 크게 빗나간 것으로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불뱀으로 인한 재난이 자신들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고 이제 하나님께 구원을 선처할 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다시 모세를 통해서 구원의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도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우리가 호세아 6장 1절에도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하나님께서의 이 징계와 심판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이죠.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였던 것입니다. 결국 오직 주만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길만이 구원받는 길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죄에서 구원받는 길은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장대에 높이 달린 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길은 어려운 길이죠. 믿음이 없는 이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것이 믿음에 이르는 길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이 노뱀이 신성하거나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믿었을 때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8절에도 그러므로 사람의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노뱀을 자체의 능력이 있는 줄 알고 노뱀의 제사까지 지냈다가 결국은 히스기야 왕이 이것을 가루로 만들어 버리죠. 그래서 그것은 노조각에 불과하다.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그것을 느후수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뱀을 쳐다보는 순종 속에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깨우치는 가르침도 새겨져 있는데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모세가 만들었던 광야의 노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형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불뱀을 노수로 만든 것을 바라봤을 때 구원을 얻었던 것은 한편 겉으로 볼 때는 이 노뱀이 불뱀의 형상을 가졌지만
놋뱀은 독이 없었고 또 전혀 해가 없을 뿐 아니라 이것을 쳐다보는 자가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처럼 이 놋뱀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예표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수단으로 언급된 이 불뱀은 강한 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반역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에레미야서 8장 17절에도 종종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겼을 때도 심판의 수단으로 유다가 멸망할 것을 예언하셨는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불뱀으로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내가 술법으로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은 이 옛뱀을 사단이라고 하면서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고 계시록 12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경에서 이 뱀을 통한 이 불뱀이 결국은 이 놋뱀으로 사형대에서 들렸다는 것은 뱀의 죽음을 상징하면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죄와 저주의 세력인 사단을 정복하였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9절에도 보면 이 놋뱀 사건은 역사에 있었던 실제 사건인 것을 언급하는데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고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또 그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이 놋뱀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표로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고 있는지 우리는 되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골로새서 2장 14절에도 보면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와 같이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죄악 가운데 죽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언제나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한 영원한 구원의 방법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길로 제시된 놋뱀을 보고 바라보면서 말씀을 믿고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습니다. 고난의 길을 가는 동안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 아니라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이 이끄시는 길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이스라엘은 불뱀 사건이 벌어진 후에도 여전히 광야길을 지나갔습니다. 그들은 불뱀을 만난 홍해길을 떠나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았고 어려움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불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결국 사는 길임을 깨달았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으로 이끄실 거라는 소망이 고난의 광야에서도 어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사는 동안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이 이끄시는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